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은 관계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다른 것 아니고 관계다. 그럼 이 말에 비추어서 나의 결혼 생활, 관계라고 했으니까 부부끼리의 관계는 지금 어떤 것인가? 만일 점수를 먹여본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바로 21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21일은 특별한 날이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서 이 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제정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다른 것 아니고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를 좀 기해서 나의 부부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좀 원하는 대로 원만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좀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그랬는데요, 부부 생활은 관계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뭐 보통 남자,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자, 이 관계라고 딱 한마디로 이걸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어떤 비즈니스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만일에 이게 무슨 어떤 일이라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냥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무슨 비즈니스 같으면 그 목적이 경제적인 이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만 많이 이렇게 벌면 그럼 뭐 모두가 행복하고 오케이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관계래요. 결혼 생활은, 부부는 관계랍니다.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관계니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맞춰가야 한다. 내가 나 홀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상대하고 뭔가가 잘 맞지를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 동반자, 배우자 맞춰가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이 관계를,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받고 좀 피곤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 홀로 사는 거예요. 나 홀로. 그래서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나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도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무슨 솔로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프로도 있고, 타이틀 자체가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그 이름의 프로도 있고,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혼율도 높아가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쉽지가 않을까?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결론은 딱 하나에 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모두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기주의적인 어떤 본성, 죄적인 본성, 이게 아주 사람마다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어쩌다 만나는 관계, 가끔 보는 관계라면 얼마든지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좋은 행동도 할 수 있고 거기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매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생활을 하는 이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각자 따로 논다. 남편과 아내가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버리지를 못한다. 각자가 한 지붕 한 울타리에 살기는 하면서도 각자 자기 성에 갇혀 산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에게 자꾸 뭔가를 음으로 양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걸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 세월이 오래 갈수록 견디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부부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그게 역지사지예요. 또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는 단어가 공감경청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 비판 이런 것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담아서 그냥 받아들여주는, 그냥 들어주는, 일단 수용하는 공감경청. 여러분,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부부관계가 좀 이렇게 희미해졌다, 느슨해졌다, 또 부부관계가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정말 상대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만 된다면,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 배우자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들어주는 공감경청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부 관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깨어진 관계를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역지사지가 얼마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가, 그리고 또 공감경청이 얼마나 관계를 바로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가, 이걸 수긍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마음 담아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우리 영혼 속에 뿌리 깊이 아직도 박혀 있는 이기주의적인 그 죄적인 본성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역지사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감경청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꽉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서 해방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처지에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분이 역지사지를 하신 거죠. 먼저 공감 경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역지사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이 부부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참 역지사지 공감경청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은총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끊임없는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지금 헝클어졌다 할지라도,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관계 문제를, 특별히 부부관계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우선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남편을 알아야 되고 아내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참 다양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MBTI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MBTI도요 무려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 또 저 사람 같고, 이래도 너 나 할 것 없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16가지나 된다. 식성을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또 해산물을 싫어해요. 누구는 육류만 좋아해요. 누구는 채소만 좋아해요. 등등 말이죠. 여름이 다가옵니다만은 더위가 좋은 사람도 있고 더위가 싫고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도덕적인 잘잘못이 있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식성이 나는 이게 맛있고 나는 저게 맛있고 이게 잘잘못,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지 어떤 획일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진 않으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다양성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봄철이 되면은 온갖 종류의 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랑 개나리를 보고 너는 왜 개나리야? 항상 노랑색이야?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분홍색의 진달래를 보고 진달래야 너는 항상 똑같은 분홍색이야? 라고 그걸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노란색을,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분홍색을, 그래서 온 산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깔로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으로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내도 남편도 나하고는 다르다, 다양하다, 컬러가 다르다, 이것도 저것도 다르다.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맨 먼저 만든 남성 아담을 최초의 남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맨 처음 만드신 여성 하와를 최초의 아내로 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만들어 놓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최초의 이 부부 관계를 창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혼 제도를 창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 부부 관계,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 특별한 관계 안에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소프트웨어, 특별한 핵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 이 관계 안에. 달리 말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대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실 때에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거기에 무슨 높고 낮은 이런 우열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평등해요. 그런데 다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만든 그때부터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부부라는 이 특별한 인간 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 7절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인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주시는 말씀, 여성인 아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절을 보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1절로부터 6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이제 상황은 이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암시가 아주 짙게 깔리는가 하면, 열심히 믿는 그 아내가 비록 믿지는 않는 불신자지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불신자 남편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 이런 암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7절은 남편에게 주신 요구입니다. 남편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아내를 좀 더 따뜻하게, 자상하게 배려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 가정, 이 암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만일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남성이 자기 아내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아끼고 자상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암시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해도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대요. 왠지 기도가 잘 안 돼요. 빙빙 돌아요. 맴맴 돌아요.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이런 종류의 남자는 수평적인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그 아내에게 필요한, 아내가 필요하는 그 자상한 배려와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암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참 고맙게도 스승의 날 요만한 그 화분을, 예쁜 꽃이 담겨 있는 화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꽃이에요. 근데 꽃 망울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참 아주 아름답고 좀 화려한 이런 꽃 화분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참 얼마나 고맙던지, 날마다 그걸 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꽃이 참 이쁘기도 하다, 감상을 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웬걸이요, 며칠 전 주말까지만 해도, 토요일까지만 해도 아주 그 꽃 이파리가 탱탱하게 물이 잔뜩 오른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태를 뽐내던 그 화분이었는데, 며칠 있다 주말 지나고 가보니까 완전히 꽃 이파리가 시들어 버렸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처럼, 금방 떨어질 것처럼 그 화려한 자태가 다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화무 11홍이라고 하더니 10일도 못 가고 이거 며칠을 못 가는구나, 아깝다. 이걸 뭐 버리자니 참 이게 주신 분 그 성의도 있고 미안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이 화분에 담겨 있는 흙을 보니까 흙의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그 이제 사무실에 있는 무슨 나무들, 식물들을 보면 흙의 색깔이 다 이게 거무스름해요. 다 검은 색깔의 그런 흙들이에요. 근데 이 화분은 보니까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좀 노란색, 노리끼리한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같이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흙인지 모래인지, 흙하고 모래가 반반 정도 섞인 것처럼, 그래서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 이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숭숭 많이 나 있는 이런 흙으로 그 꽃나무가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 뭐 모르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모래는 이게 물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물을 주면 나을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물을, 바가지를 한 바가지 물을 떠다가 그냥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물을 잔뜩 주었어요. 물이 아주 쑥쑥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물을 주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 만에 그 물을 먹더니 이전처럼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됐어요. 탱탱한 이전의 그 꽃이파리로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치 눈앞에서 무슨 뭐 기적을 보는 것처럼,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금방 꽃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버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던 꽃잎들이 물을 주자 언제 그랬냐 싶게 이전에 그 활기찬 반짝반짝 빛나는 꽃잎으로 완전히 다시 딱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도 이 물 한 바가지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고개를 푹 숙이고 그만 이제 바닥까지 온 것처럼 깨어져 버린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면 다시 이전처럼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물 한 바가지가 뭔가를 아실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또 부부를 만들고 부부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실 텐데, 모르시는 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우신 그분이 부부 관계를 당장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전처럼 팽팽하고 화려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물 한 바가지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 30년을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악화 일로만 이렇게 걷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끝까지 다 간 거예요. 유명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 상담가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도 벌지만 저도 직장을 다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쟁과 언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부부는 개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아침 돼서 눈 뜨면 남편은 남편 직장으로, 나는 내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혼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항상 함께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화하는 대신에 TV를 보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다른 부부하고 외식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제 남편은 다른 부부들하고는 밥을 먹을 때 보면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남편은 TV 앞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일요일 날이 되면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내내 역시 제 남편은 또 TV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교회를 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부부가 분명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는 팝콘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팝콘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남편과 나는 동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어떤 따뜻함도 어떤 감정도 느끼질 못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죽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울면서 아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내게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집은 종종 저녁 요리를 제가 합니다. 설거지도 제가 합니다. 진공 청소기도 제가 돌립니다. 잔디도 제가 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를 도와주려고 저는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주어도 우리 아내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두 부부의 문제는 뭘까요? 남편대로 애를 쓰고 아내는 아내대로 뭔가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남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앉아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 부인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항상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저하고 함께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관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 간의 문제가 뭔가 조금 더 분명해지셨습니까? 바로 이 예화는 아까 소개를 했던 게리 체프만, 유명한 상담사입니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 책을 꼭 사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도 노력을 하고 아내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하고는 달라요. 아내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제1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책에. 그게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된 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뭔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남편이 가지는 첫 번째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하면 바로 봉사예요. 나중에 그 남편에게 이 상담사가 직접 대놓고 물어봐요. 당신은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저는 내가 직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지쳐서 돌아오면 제 아내가 따뜻한 저녁밥상을
좀 차려놓고 나를 맞이해주면 그지없이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와이셔츠에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벌써 며칠이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단추가 굴러다니는데 아내가 그런 것도 좀 봐주고 자상하게 단추도 좀 달아주고, 그걸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랑을 느끼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아내의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봉사, 이게 있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아내는 반대지요. 남편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뭘 혼자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런 걸 다 그치고 마주 앉아서 원하는 대로 서로 바라보면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에게 시간을 할애해 줄 때, 아, 내 남편이 정말로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뭔가 이제 눈치를 채셨지요? 각각 아내와 남편이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하자면 노력은 했는데 헛다리를 짚은 셈이에요. 이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게 핵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 이걸 먼저 파악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평생을 서로 겉돌게 될 것이다. 노력을 해도 이게 이제 안 먹히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할 만큼 해, 문제가 있는 건 당신 쪽이야 라고 비난을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으면서 부부끼리, 배우자끼리는 믿지 않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부부인 것처럼 멀쩡한데 속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가? 각자가 좋은 관계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이미 우리 사이는 틀렸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부부관계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믿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울증은 혼자만 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찰떡처럼 붙어있는 관계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게.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으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대화가 더 없어지기 마련이죠. 마음이 멀어지지요. 마음이 멀어지는데 상대방에게 나를 노출하고 싶겠습니까? 자꾸 상대를 피하게 되지요. 점점 악순환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마음속으로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지극히 있는데 점점 이렇게 피하게 돼요. 이게 모순이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알지도 못하게 돼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첫 번째 언어가 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5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가, 이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아까 그 상담소에 왔던 그 아내처럼 함께 시간을 할애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뭐 또 산책을 하고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 합니다. 선물.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돼요. 꽃 한 송이를 쥐어주든지 현금을 쥐어주든지 하여튼 선물을 딱 받을 때에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합니다. 아까 그 남편처럼.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스킨십. 허그를 하고 손을 좀 잡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계면 쪽에서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 잘 하더라.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방향을 잘못 잡는 거죠. 인정하는 말을 그토록 남편은 원하는데 그저 선물만 갖다가 이렇게 공세를 한다면 이게 통하겠는가? 부인은 함께하는 시간을 그토록 원하는데 남편은 혼자 열심히 봉사만 한다고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해결의 그 실마리는 자명합니다. 내 아내를 이 관점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아마 오래 살아오셨으면 대강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의 첫 번째 그 사랑의 언어, 내가 뭘 그토록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내 배우자에게서 상처를 받는가, 사실은 그 부분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부분이에요. 갈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주지를 않고 오히려 거절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큰 상처를 받죠. 이걸 물어보면 되고, 또 하나는 나는 내 배우자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가, 요청을 하는가, 그걸 이렇게 보면 내가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는가, 나의 1번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만드셨는데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7절은 뭔가 하면 바로 대부분의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그거예요. 남편들은 남성이고 남편이 된 사람들은 대개 아내의 순종을 필요로 하고 인정을 필요로 하고 아내의 존경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아내들은 무엇을 대부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랑의 언어,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의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왔어요. 잘 안 통했죠. 근데 이제는 그 노력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노력의 방향, 노력의 물줄기를 바꾸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도취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력의 방향을 바꾸시고 선택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선택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거기에 맞춰줄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도 똑같아요. 정말로 배우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내 방식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면서 손 털어버리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가 발견하고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이전의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